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세상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치라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그때서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지켜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같이요.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전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35절까지 본문을 통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는 제목으로 20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두로에 있던 주의 제자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유대로부터 내려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직접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3장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 참 이런 말을 우리가 들으면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마음에 우리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요. 아무리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도 마음에 긴장과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과 관계없이 육신이 반응하는 겁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렵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한다고 해서 이런 막연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가까운 위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 같다라고 늘 고백하잖아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무슨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보다 더 정신이 건강하고 육신도 더 건강합니다. 그리고 가진 것도 많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한계가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이 현실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뜻이니까요.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닫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소망 가운데 갈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 굴복합니다. 이 고백을요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존심으로 산다 그럽니다. 어린 아이들도 자존심이 있어요. 그 자존심이 없으면 죽는 줄 알잖아요. 왜냐하면 다 남들에게 무시당하기 싫으니까요. 얼마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세상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 행복,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은요 대단한 놀라운 일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다메섹에서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세상으로 표현하면 잘 나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굴복한 이 사도 바울을 아라비아에서 3년 훈련하시고 이제 드디어 성령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며 정말 이 벌떼같이 호랑이 아가리로 들어가는 것 같은 이 예루살렘의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곳으로 덤덤하게 들어가면서 우리도 그렇지만 바울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이게 바로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아, 이것이 바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그런데 그들은 풀무불에서 다 죽었습니까? 사자굴에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죽이시기까지는 우리는 절대 이 땅에서 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다짐하고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맨 먼저 하는 그 말이 23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사람들이 뭐라든 간에 할례받은 신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간에 그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공의 앞에 섰다는 겁니다. 무엇이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오직 바울의 마음속에 이들의 200만 명 속에 하나님의 영생을 주기로 예정해 놓으신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살아날 것이다. 오직 그 한 가지 주님의 마음으로 섰다는 겁니다. 담담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때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반응을 하는데 불행하게도 그는 대적하는 쪽에 줄을 서버렸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이라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태복음 26장이나 27장에 보면 항상 대제사장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관계를 꾸밉니다. 거짓 증언을 하고 얼마나 그런 생각을 그게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명사의 의미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기름 부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영광 그 특권을 허락하셨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이들은 변질되어 버리고 타락해서 껍데기만 있는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예언이 된 말씀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오늘 구원받은 우리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것은 이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특별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은 대적하고 괴롭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바울이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이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말씀하신 대로 종의 입에 말씀을 주세요. 내 입술에 할 말을 주세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공회에 사로잡혀서 매를 맞고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입에 할 말을 줄 것이다. 성령님이 너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 이 바울에게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거기 보세요. 6절부터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며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앞에서 우리가 자기를 이야기할 때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것은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높이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것은 성령님이 그때마다 상황마다 다르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똑같이 성령님은 어느 한 사람에게 똑같이 교본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경험으로 어떤 상황과 어떤 여러 가지를 자기 잣대로 해서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역사하셨을까?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해 버리니까 지금 여기에 공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더 자세히 보면 제사장,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통한 평민 계급이면 여기 있는 사두개인들은 다윗 때에 솔로몬 때에 사독 계열부터 대제사장이 이제 아론에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제사장 그룹이에요. 이 산헤드린 공회의 중심축이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인데 그 중에 사두개인은 귀족 계급이고 그리고 대부분 제사장 지위를 독점합니다. 그런 그 사람들이 지금 모인 것은 단 한 가지잖아요.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게 만들려고. 근데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요. 지금 영화로 따지면 막 정말 긴장 100배인데 그냥 심장이 쫄깃쫄깃해가 이거 도대체 이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되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공풍선이 그냥 이렇게 바람에 빠져 피 해버리는 장면이요. 무슨 큰 싸움이 나서 그냥 막 바울을 죽이려고 난리를 친 그런 장면이 연상되는데 지금 지들끼리 박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야 사두개인 니들 말이야 부활이 없다는 것들 부활이 어디 있어 하고 막 서로 막 멱살 잡고 난리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무슨 돈을 주고 사람을 심어놓은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 가지 말, 수만 가지 말 속에서 바로 부활에 대한 말씀을 꺼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두개인들은요 천사도 없다, 하나님의 영도 없다, 부활도 없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가장 적절한 단어를 하나님은 이 바울의 입술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이렇게 다투면서 나중에 9절에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사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데 대한 바리새인들이 사람은요 그렇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도 바울을 미워하지만 같은 바리새인이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측면이 있으니까 말이지 보니까 이 사람 악한 것도 없네. 그리고 지금 천사가 영이 말하면 너희들 어찌하겠느냐. 자,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 이 장면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렇다. 어려운 문제가 오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지보다도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놀랍도록 성령님이 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우리에게 닥친 현실의 문제가 아니고 맨 먼저 뭐와 싸웁니까? 두려움입니다.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질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것 같고 이 두려움과 싸우는 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는 하나하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우리의 이 신앙의 그러한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하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깊이 있게 하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데, 바울이 어째서 이 200만 명 혹은 공회,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의 법을 제외하고는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서 있는 앞에서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놀라운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생각합니다. 참,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구나. 너무 무지하구나. 왜냐하면 바리새인 사두개인쯤 되면 백성들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아는 것은 백성들하고 수준이 똑같다는 겁니다. 무슨 근거로 그러느냐? 하나님은 이 구약 속에 복음을 감춰놨다 그랬지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감춰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을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쯤 되면 그것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경건한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감추어 놓으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앞에서 보세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9장 10장에 누가 나타나느냐? 경건하게 사는 아나니아가 나타납니다. 아나니아는 경건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을 통해 내가 사울을 보낼 테니까 네가 안수해라. 근데 그는 경건하게 살면서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만 우리 주의 제자들을 핍박한 그 사울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내가 왜 안수해야 됩니까? 얼마나 물었겠습니까? 그때 그런 것을 보면 누구든 간에 하나님은 경건하게 살면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선지자나 사도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하나님은 음성을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이 영의 상태는 지금 완전 먹통입니다.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프지만 냉혹한 현실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느 시대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상이 희귀하면 따라가면 같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누구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무리 신령한 사람, 아무리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내 영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두려운 존재들 앞에서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45절에 보면 여전히 이러한 상황에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의 그러한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저 곰과 사자의 발톱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45절에도 골리앗을 향해서는 이 할례 받지 못한 놈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 고백은요, 어느 시대, 어느 시공간과 관계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근데 이 무지한 사람들은 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왜 무지하냐? 이사야서 15장에 고난받는 종의 의미를 몰랐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분명하게 신약과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입에서 무지한 말이 나오고 불신앙의 말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드는, 실족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대제사장을 보면서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도 그 부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전절매가 되셨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바로 전하고 싶어하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어쨌든 간에 자기를 핍박하고 있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자기 동족이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열망하는 마음, 앞으로 닥칠 그런 어려움과 관계없이 그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로마에서도 또 귀하게 쓰셔야 하니까 그 뒤에 보니까 10절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지켜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가지고 영대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1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보호하시는데 하나님 그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또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언하여야 한다.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위로를 하시는 것은 아이고 뭐 그럴 수 있지가 아니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위로는 사실 참 때때로 감동이 되고 힘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근원적인 문제 해결까지 이룰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위로입니다. 그게 아무 가치가 없다 그 뜻이 아닙니다. 정말 다른 사람의 위로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만나는 어려움 정말 감동이 되고 힘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인본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사람들의 위로는 뭐가 있다고요? 한계가 있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위로를 자꾸 찾아다니고 전화통이나 돌리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위로가 말로만 끝나는 게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위로를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에서, 고난에서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위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이는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바로 16절부터 나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16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의 생질, 조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리고 22절부터 또 30절까지가 로마 천부장, 거기에 나오는 로마 천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간섭하십니다. 이 두 가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바울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세요.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이스라엘의 1인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고난을 만나도 두렵고 감당할 수 없는 직책을 만나도 두렵고,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좋은 일에도 두렵고 힘든 일에도 두려워하고, 그걸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야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연약함을 압니다. 나는 모세처럼 할 수 없다. 모세는 정말 80년이나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모세처럼 그렇게 쓰임을 받을까?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그 밤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셔서 담대하라. 너는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며 내가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너를 쓸 것이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랬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상황이, 불가능한 상황이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중심을 오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우리가 잘 압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놀라지 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잖아요.
그러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생지를 천부장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생지를 통해서는 보니까 거기에 16절에 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는 이 16절부터 나오는 부분, 아니 지금 모의한 사람들이 누군데요? 200만 명 중에 특별히 뽑고 또 뽑고 뭐 하려고? 바울 죽이려고. 근데 뽑은 사람의 조건이 있었나 봐죠. 여기에 뽑은 사람의 조건이 거기에 12절에 보니까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아야만, 마시지도 않아야만 뽑히는 거예요. 병신 같은 짓이잖아요. 그러니 손들어 했겠지요. 이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을 사람 저요 미쳤다. 그러니까 보세요. 야고보서 1장에도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만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미혹으로 이끌어간다고 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잘못된 열심을 가졌을 때보다 더 잘못했어요. 더 나갔습니다. 더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냥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와서 여러 번 변증을 하고, 당신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어떻게 해서 말이지 이방인하고 식사를 할 수 있어? 이게 무슨 복음을 왜 전하냐, 그리고 왜 밥을 같이 먹어? 이런 수준인데, 구원받아도 이 수준인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저 예루살렘 총회에서 변증할 때 그들이 다 묵묵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맞구나, 조용해졌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에 있는 이 200만 명 혹은 사내들인 공예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군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사람인데 제대로 된 지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잘못되는 거예요. 이런 사이비로 빠지는 것은 어정쩡하게 그냥 풍물로만 알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세상에는 어찌할 수 있습니다. 요번에 말이지 뭐 어디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하고 붙었는데 이란이 이렇게 하면,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엉성하게 알아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에이 그것도 몰라가 아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엉성하게 알아서는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엉성하게 아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목숨을 내어놓고 단위에 세우신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그러한 영적인 타락이 이들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 특공대 40명이 모의한 것들을 바울의 조카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걸 들을 수 있도록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특공대들이,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겠다는 사람들이 야 우리 바울을 죽이러 간다 뭐야, 이걸 대놓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모여가지고 남이 들을까봐 조심조심 이야기한대요. 그걸 듣게 하지, 하나님이 듣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지금도 어려움이 있어요. 앞으로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바울의 조카 같은 사람을 곳곳에다 배치해 놓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관계없어요. 이것이 바로 시편 84편 말씀에 나오는 많은 셈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가더라도 많은 셈이 있다는 것이 바로 생지를 통해서, 그러니 바로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바울은 천부장에게 이야기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라서 7장 9절에 보면 포로에서 귀환한 에스라를 중심으로 지도자로 해서 돌아올 때 그 길이 거의 1000km입니다. 말이 1000km지 우리가 차를 몰고 가도
서울까지의 거리에 2배가 넘는데 그것만 해도 지겨워서 2시간에 한 번씩 쉬어야 될 판인데 다 걸어가면서 돈 냄새, 황금 냄새를 맡은 도둑놈들이 그냥 놔뒀겠네.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에 4달 만에 도착하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간섭하심,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오후에 성경 공부할 때 그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 6장 1절 2절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가 잠 못 잘 이유가 뭐 있어요? 얼마나 좋은 약을 먹고 걱정도 없는데 맨날 그냥 잘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시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돌아다니다가 그냥 역대일기를 한번 읽어보자. 페르시아의 역사를 한번 보자.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시고 하나님이 깨우시고 하나님의 역대일기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자신을 살리고 자신의 왕조를 지킨 것을 보게 된 것. 그것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억지로 봐라 한다고 해서 보겠느냐 말. 그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오묘한 방법으로 인생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시는 그 증거가 22절부터 30절까지 보이는 거기에 보니까 이 천부장이 앞에서 무리들로부터 바울을 데리고 왔지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천부장이 이제 23절에 백부장 둘을 불렀어. 거기에 보병 200, 기병 70, 창병 200, 합해서 470명. 아니 죄인을 위해서 누가 이렇게 로마 군인들 40명도 많은데 470명을 호위하면서 호송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철저하게 역사하시는 게, 그 중에 이 470명을 천부장이 동원한 이유는 바울이 뭘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함부로 재판했다는 자기가 자기의 모든 지위와 벼슬을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두려워서 총독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이 470명이 말을 타고 창을 들고 또 걸어가면서 우리 로마 그 영화 보면 방패 하나 큰 거 들고 척척척척 이 완전 무적의 군인들 아닙니까? 누가 그 감히 덤벼듭니까? 거기다가 더해서 바울이 타고 갈 짐승까지 예비해 놓으시고, 이건 죄인인지 왕인지 무슨 왕의 신한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이 모든 것이 아주 간단하게 아주 쉬운 방법,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 앞에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일 앞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죠. 요번에 검사해보니까요 뭔가 이상한 게 보입니다. 암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말만 들었는데 집에 가서 밥맛이 없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세상 사람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는 이론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이론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날 때까지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이 두려운 현실 앞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착각하게 됩니다. 착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가대도 서고 뭣도 하고 내가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데 내가 왜 이래? 하나님 왜 안 도우시고? 근본적으로 자기 신앙을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썼고, 내가 그러면 1년 동안 방학할 거야. 자기가 주인인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 불행한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있는 죄를 짓는 겁니다. 저 사람이 교회 중직이고 교회도 오래 다녔는데 저럴 정도면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게 맞을 거야.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한 사람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따라다니던 게하시는 그래도 다른 사람과 달리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니까 그래도 신앙이 좀 자라겠지. 그건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단성에 있는 그 엘리사를 잡기 위해 아람 군대를 수없이 보내서 그걸 딱 보고 이야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이 게하시가 그렇게 고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게하시는 누구를 따라다니는지를 망각해버렸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망각해버리고 눈앞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두려움을 물리쳐야 되는데 선생님 큰일 났어요. 이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막 에워쌌는데 우리 죽었다 우리. 선생님 나 도망갈래. 이랬을 것 아닙니까? 그때 엘리사도 사람인데 왜 안 두렵겠어요? 그러나 그런 두려운 현실을 얼마나 많이 맞닥뜨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또 건져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게하시의 눈을 열어줬어요. 그 게하시의 눈이 확 열려버립니다. 뭐가 보였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더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런 기적을 은혜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옆에 붙어만 있어도 이런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과 그 교회 공동체는 산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이 닫혀 있어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지만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살아났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200만 명도 생명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 들지 않은 양보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양이 더 소중한 겁니다.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10장에서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생각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허락된 이 자리에서 끝까지 구원받을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이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사도 바울을 도우시고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일생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 것을 기억하면 이제 어려움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건지실 것을 기대하고 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그것은 누구를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합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금리는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은 월급이나 소득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야 두려워하지 마라, 예야 걱정하지 마라. 밤바다의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도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수없이 많은 밤을 불면하고 살아야 할 우리 인생에 날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건지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방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날마다 새기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